어려운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또 이미 코로나19에 걸려서 환자로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분은 혹시 없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코로나19의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와 모든 분야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성하고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무지함과 부족함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을 따라갔고 물질을 따라갔고 부귀와 번영만을 최고로 여겼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어소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옛날부터 우리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료진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희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너무 분열되고 대립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우리의 잘못, 우리가 이 땅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이 땅 위에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세상 위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과 어둠의 시대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런 고통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던 시대도 고통과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뒤집어 고통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 아기를 모두 죽이려던 바로의 악한 꾀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마치 마귀 같아서 그 다음에는 노골적이며 반인륜적이며 반하나님적인 끔찍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어린 아기들의 시신이 둥둥 떠다니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것이 우리의 속담입니다.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이 이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런데 단순히 그 아이가 준수하거나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만으로 석 달을 숨겼다는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모만 탤런트처럼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설명한 대목인데,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스데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겉모양만 잘생긴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섭리 중에 보내주신 아이야.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준수한 아이라는 표현을 어느 주석에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준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워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어머니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기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낳게 된 것을 애국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살려두면
온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서 숨겨서라도 키우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다른 집들처럼 순순히 내어주지 않고 위험을 감내하면서 석 달 동안 기른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기는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내게 주신 내 아이가 하나님이 섭리 중에 보내주신 특별한 아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기 모세를 숨기기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신생아기를 지나 유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이제 이 아기를 나일강에 스스로 던져서 죽게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순히 애국 군인들에게 아들 낳았다고 갖다 죽이도록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위기요, 긴장이요, 숨 막히는 싸움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죽도록 애국 군인에게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숨기다 온 가족과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까지도 불통이 튈 것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드디어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이거 흔하게 쓰면 안 좋지만 영감을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갈대 상자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쳤다는 게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방수의 역할을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그 아이다 놓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하다가 맘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한계가 올 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맡기는데, 어떤 분은 맡기는 걸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내버려 두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맡기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치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들은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가 담긴 바구니가 어떻게 되나, 이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가나 지켜보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들의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도 모세의 누이는 기도했을 거예요. 갈대 상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결단의 상자였습니다. 워낙 갈대라는 말은 고메라는, 히브리 말로 고메라는 말인데 파피루스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종이를 만드는 원료가 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종이나 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 나중에 이게 배를 만드는 주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고, 그 파피루스 종이로 갈대로 배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어요. 나무진을 발라요.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그 옛날에 모세가 어렸을 때 파피루스로 나무 상자, 배 같은 거 조그만 배지어 그렇게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다는데 그 역청이 석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모세가 태어났던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석유가 나오는가 보다, 그러길래 그 옛날 역청을 구해서 발랐지. 그리고 애굽 정부에 가서 계약을 하자 그랬어요. 내가 여기를 개발해서 개발비는 내가 다 대고 석유를 탐사해낼 테니 석유가 나오면 애굽 정부가 몇십 프로 받고 내가 몇십 프로를 가져가서 석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존재하는 회사가 엑손이라는, 주로 미국에서 큰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만들어진 엑손이라는 회사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깊이 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청발은 갈대 상자, 거기에 아이를 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역청과 나무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흡사하다. 나무진을 칠해서 나무진 역청을 칠하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할 때 현관문과 문설주에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늘이 넘어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하나님의 구원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원어로 테마라는 말인데, 이 테마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를 쓸 때 하나님이 테마를 지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아도 아마 테마,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어요. 지금 죄악의 홍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방주 속에 올라올 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방주인 것입니다. 1996년 말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한동대학이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져서 한참 유명세를 타다가 이상하게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학교가 소송을 하고 우리나라 사학 역사상 현직 총장이 처음으로 구속돼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한동대학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들이 기도하다가 한 교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모세가 석 달을 길리우다가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다 놓고 역청을 바른 후에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처럼 우리도 갈대상자 운동을 하십시다. 전국교회에 호소하고 한동대학을 위해서 갈대상자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별거 아닐 것 같았는데 그 갈대상자 운동이 한동대학을 회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1,000원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떤 분은 5,000원짜리,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왕국은 그 당시에도 목욕 문화가 엄청 발달해서 왕궁 안에 공주가 목욕할 만한 아주 멋있는 목욕시설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그날따라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옵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왕궁에 목욕시설이 있었어도 자연적인 목욕이 좋아서 왕족들이 가서 목욕하는 곳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다 금상첨화라 거기에서 목욕하면 왕족들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거룩한 목욕처소를 만들어놨대요.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모세의 어머니나 모세의 누이가 아마 그 주변을 많이 다니면서 그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류에 띄워놓고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면서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 구역을 흘러서 떠나 지내려가는 것을 지금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공주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빤한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에 남자아기가 떠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아이는 다 죽어야 돼,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건 살리려고 이 부모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여기다 떠내려 보냈구나.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은 둘 중 하나예요. 야, 히브리 아이다,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될 아이 아니야. 당장 물에 빠뜨려 없애버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어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우는지라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모성애를, 여자들의 가슴에만 있는 모성애를 건드리셨대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뭉클하면서 이 불쌍한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겠나?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내 그 아이를 안는데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내가 히브리 여자 중에 이 아이에게 젖 먹일 만한 유모를 하나 아는데 데려다가 줄까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때 날강하류 이집트 공주는 하셉투스 18대 왕제의 2대 황제인 아멘호텝 1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모세를 섭리 중에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우연이고 운명일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있습니다. 부모로서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되 안 되는 것 있을 때 포기하는 것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라 이 아이에게, 특별한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마디마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섭리,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역사하시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절묘한 환경을 만들어도 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때로는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섭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중에 절망적인 날들이 있어요. 코로나19처럼 전혀 생각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러기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기러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날라서, 예를 들어 기러기는 때를 따라서 뭐 수천 킬로의 바다도 넘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철을 따라. 근데 혼자는 절대 안 날아간대요. 꼭 기러기는 대이동을 할 때 떼를 지어 날아간답니다. 근데 떼가 그냥 아무 떼인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간대요. V자 대형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V자 대형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날아가면 뒤에 가는 갈매기는 앞에 있는 새들이 바람의 저항을 조금씩 날려주기 때문에 뒤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앞에 서는 기러기는 제일 날갯짓이 힘차고, 우리로 말하면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동적인 기러기가 앞에서 날아간다. 그리고 뒤에 V자를 해서 날아가게 되는, 이렇게 날아가면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가는 거리보다 1.7배를 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대요. 같은 비전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이들이 서로 간에 도와주며 끌어주며 나아가면 공동의 목적을 더 빨리,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 못하는 미물인 것 같아도 기러기는 앞에서 날아가다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어떤 이유에든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뒤로 빠진대요. 그러면 힘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또 앞으로 간답니다. 이러면서 속도를 유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1.7배를 더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맨 앞에 가는 녀석이 총상을 입든지, 누가 총을 쏠 거 아니에요. 뭐 화살을 쏴서 상처를 입든지, 날아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쳐서 추락을 하게 되면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데요, 두세 마리가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끝까지 그 날개를 다친 그 갈매기가 힘을 얻어서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때 서너 마리가 또 같이 날아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홍수가 오더니 태풍까지 이미 한번 왔고 또 밀려온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는 더욱 빨리 전파되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부터 방역당국은 3단계에 달하는 2.5 경계 수준으로 격상을 하고 내일부터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요되고 강제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의사들은 또 다른 이유로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닥쳐오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홍수나 태풍과 같은 것들도 한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내적 분열이 더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도 진보 교회와 보수 교회의
시각 차이가 대단합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 기독교와 진보 신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나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편을 가리거나 지나친 비판은 서로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의 스타일로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진보를 잡아먹을 듯이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되고, 진보가 보수를 내쫓아 죽여버릴 듯이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가족도 100% 하나 될까요? 내 가족 안에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 안에도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다고 원수 삼아야 될까요? 서로 다른 의견 들어줄 줄도 알고, 조금씩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러기처럼은 못해도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 안중동 목사라고 부산에서 목회하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제안을 해서 대단히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중동 목사가 한 제안 중에 마스크 쓰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 말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원색적인 말들 삼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손을 씻으라는 것은 물론 우리 바깥에 손도 씻고 우리의 육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받아들여 보자.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다투고, 가까이에서 비난하고, 가까이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자연하고 가까우면서 자연이 주는 교훈을 받고, 깨끗한 공기도 더 많이 마시고,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을 좀 배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보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대면 예배 금지, 속상한 거 많고, 안타까운 거 많고, 기분 나쁜 거 많고, 언짢은 거 많고, 힘든 거 많고, 그래도 대면 예배, 대면은 사람끼리 교인끼리 만나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도, 아하, 하나님 더 많이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만 더 많이 바라보라 그러는. 사실 예배에서 제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사람 보지 말고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뜻이라고 볼 때 좀 더 은혜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집합금지는 모여서 선동하고 서로 자기 심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목말라 하는 소외된 자들이나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생각해 보려요. 맞습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 기도를 빨리 안 들으시고 코로나19는 점점 더 전파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를 직접 경험한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아픔들이 있을 거라. 우리 모두가 이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세의 부모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지금은 이걸 깨달으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 모세 누나의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따라가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